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바로 중생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중생, 거듭나는 것이라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아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씀에서 물과 성령을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견해도 있고, 물은 성령을 뜻하니까 물과 성령은 성령을 뜻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은 이제 물세례라고 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라고 하기도 하죠. 물세례의 의미는 물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래서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은 죽고 바로 다시 태어난다.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그 의식의 의미죠. 그래서 물세례는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의식, 행위에 중점을 놓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의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완전히 삶이 변화받게 되므로 그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아주 가장하는 것이 많고 위선적인 것이 많고 그런 사단의 역사가 광명한 천사도를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확실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기 자신은 알죠. 자기 자신은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잠깐 봐서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좀 두고 보고 잘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을 이제 물과 성령을 같은 하나로 성령 세례로 보게 되게 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 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죄악의 육적 몸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과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를 별도로 놓게 되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보게 되는데, 물세례는 그 의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식의 그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물세례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뜻과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물세례의 의식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게 막 요즘 뭐 군대에서 장병들을 그 세례를 막 몇천 명을 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세례를 받는 것일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일단 시작하는 거 놓고 그런 걸 보긴 좋은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육성과 악성의 모든 죄악의 모든 건 죽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으로 삭개와 같은 믿음의 회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모든 그런 마음의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이 환경과 여건과 또 자신의 그 정욕과 죄성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힘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죄성과 악성에 죄악된 것은 다 죽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그걸 바로 칭의,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죠.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바로 양털같이 되리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과 같이 덮어주십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 내 모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로지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세례의 의미죠. 이젠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바꿔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세례의 의미, 칭의가 시작된 겁니다.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눈과 같이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그런 악한 악성과 죄성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시킬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뭔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순종도 되고 복종도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칭의 단계에서는 처음 한 번으로 딱 족하지만
성화의 단계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 태어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나의 모든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란 얘기는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입니다. 내 속에 죄악된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기듯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죠. 그럼 그렇게 죽어야 내 속에 새 사람이 믿게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고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거듭 태어난다. 나는 날마다 다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디도서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가지로 하셨어요. 바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입니다. 다시 태어난 씻음. 이게 물로 잠기는 거죠. 물로 씻음 받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바로 성령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영적 예배.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이 절대 변화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끌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물로 바로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뜻한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게 되죠. 맑은 물로 우리에게 씻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에스겔 제3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제3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고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도 역시 그런 의식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물세례가 되지 않으면 그 의식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이죠. 의식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그 의식에 갇혀서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서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를 차고 넘쳐서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뜻한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수의 강물처럼 넘쳐날 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로 죄사함의 씻음의 중생의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첫 번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이 죽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다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것,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바로 거듭난 삶,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온전한 믿음의 장기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는 영원한 세계의 영화로운 삶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